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봅니다. 다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마리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 감사와 이 불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 불평 목사님 설교하는데 감사라는 설교겠고 불평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이 주제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주제를 벗어나면 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본론은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솔직하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달력을 잘못 봐가지고 한 주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은 다음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있어요.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배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힘써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감사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지. 그렇죠? 속으로 한 사람 손 들어봐.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죽는 비결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응? 왜? 안 배워도 내 속에 잘 들어오니까, 안 배워도 내 안에 습득이 되니까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자, 부모님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집신장사, 그리고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 이 엄마는 탄식이 떠나질 않아요.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을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를 내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비가 안 오면 우산장사를 아들을 보면서 또 탄식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 버전이거든. 이게 옛 버전. 늘 근심하는 걱정하는 이 어머니 옛 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요. 그 새로운 버전이 뭐냐면 동업하면 돼. 동업하면. 동업하면 비 오는 날은 큰아들 작은 아들이 같이 나가서 우산상자를 하면 되고, 비 안 온 날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큰아들 작은 아들이 같이 나가서 집신장사를 하면 되고, 그래서 감사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아멘. 영의 사람, 이 육신의 음식은 육의 사람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은 영의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다는 증거,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되어간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힘써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매일 감사하자.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하자.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자. 설거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주여 내 영혼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서도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 샤워도 많이 하겠지요. 샤워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내 영과 혼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삶에 그것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삶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눴대요. 닭이 모이를 먹는 것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쳐다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본주의자, 자칭 인본주의자, 인도주의자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니 얼마나 힘들까?
먹을 때마다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참 측은한 일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현실주의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 아니요. 어? 왜? 닭이라는 짐승은 고개를 들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응? 괜히 하는 것 아니야.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크리스찬이 하는 얘기가, 저 스탁은 하늘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보느냐, 내가 어떤 사건으로 내 삶에 주어진 문제나 환경을 보느냐,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 눈은 무엇에 따라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집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에 염려, 원망, 불평이 있으면 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대로 가요.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두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어찌 눈이 밝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의 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감사자를 말하고 원망, 불평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자와 원망, 불평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 보고도 감사, 아내 보고도 감사. 남편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아내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 이걸 생각하면요,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매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은혜를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은혜를 잊고 살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데 서로의 은혜를 잊고 살아. 서로의 은혜. 예? 감사하세요. 사랑의 고백하세요. 밤이 되면 라이트 키스, 아침 되면 굿모닝 키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 없구만. 아이, 목사님은 하나?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할 거야. 한 번 만난 인생인데 한편 정말로 사랑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응? 하세요.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이걸 알면요, 사랑의 고백도 하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쑥스러워서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비결을 알려줄게. 장난치는 것처럼 해. 처음에는 은근히 장난치는 것처럼 해. 응?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 응? 방규선 사모 지금 2층에서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메일 어떻게 하나요? 한번 물어봐요.
음? 맨날 짜증내요. 아니 맨날 거부해요.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강단에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우려면 그렇게 하세요. 서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만 나요. 실직만 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감사자가 나오고 불평자가 나온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의 사람이 있고 불평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자의 결말 그리고 이 불평자의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물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자고? 제가 하는 얘기, 성경을 어떻게 보자.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통째로 봐라. 통째로. 그래서 그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었는가, 불평의 삶이었는가.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말까지도 알 수가 있다. 통째로 봐야. 여러분들은 감사의 주인공 되시고 불평자,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우지 않았어. 내 아이한테 안 가르쳤어. 학원 가서 돈을 내고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왜 그래요? 누군가한테 들었고 누군가한테 배웠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관계가 좋은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원망 불평을 쏟아놓으면 이것은 악성, 독성 코로나 같아가지고 금방 내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의 전도자가 되지 말자. 은혜의 전도자가 되자. 감사의 전도자가 되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망 불평하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샤람마우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한다 이 말이야. 응?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밥을 뜨면서도 국을 뜨면서도 먹을 때는 어쨌든 정신적인 생각이 있잖아. 먹을 때 막 야 맛있다 막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숨도 안 쉬고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 갈비가 너무나 맛있거든. 뜨끈뜨끈한 막 탕국물이 너무나 맛있거든. 거기가 막 계속 막 쉬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주여 참 맛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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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작은 속삼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내가 실패자가 되고 내가 패배자로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들이 늘 원망 불평하면 돼요. 원망 불평하면 돼요. 교만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카세트 글을 올렸어요. 오늘 또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면 헤롯이 3대 헤롯이 나와요. 3대 헤롯. 3대 첫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 그리고 2살 이하의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3대가 나오는 겁니다. 3대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 그런다 이게. 자, 2번째는 누가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충, 벌레, 벌레 충자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하나님이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쳤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3번째는 누구예요? 또 누가 나옵니까? 1세, 헤롯 1세, 헤롯 안티파스 1세, 헤롯 2세야. 헤롯 2세. 이 사람은 바울을 데려간 사람이죠. 바울을 데려갔던 사람.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혹성, 잔혹성, 파괴성,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을 데려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이 헤롯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아. 근데 자기들의 속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3대 만에 망합니다. 3대 만에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죠?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었죠.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영성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따라서 나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속에 산다고 늘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데 실제가 있느냐? 은혜 속에 사는 그 실제가 있느냐?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실제가 있느냐? 왜냐하면 실제가 실제니까. 실제가 실제입니다. 목사님, 실제가 실제지 그러면 선건이가 선건이지 그러면 뭐 명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실제와 실제가 있어요. 국어의 단어죠. 실제, 실제. 실제는 뭐냐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실제는 뭐냐면 존재. 누가 그랬어 지금 금방? 누가 그랬어? 이 어려운 걸 누가 알았어? 우리 박소영 권사님. 박소영 권사님 부끄러워가지고. 이 실제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가 돼야, 내 믿음 생활이 사실이 돼야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이해가 됐죠? 이 단어도 참 어려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실제와 실체. 이건 어이, 이건 아이. 이건 사실을 말한다. 이건 존재를 말한다. 내가 사실이 돼야지요. 내가 생명의 사실이 돼야 생명의 존재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실제가 됩시다. 실제가 됩시다. 이것을 단 한 단어잖아요.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은혜를 바라는 교회와 은혜를 실제가 되게 합시다. 그 교회는 틀려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실제로 삽시다. 하는 것은 한 단어에, 그 단어에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생명으로 받으면 그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 실제로 안 살잖아요. 실제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돼서 영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어둡다,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몸으로 느껴요. 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피하여 돌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약간 고개 넘어가는 길이 있어. 근데 거기에 동네가 있어. 한 동네가 있어. 근데 거기에 창대미들 꼭 지키는 놈들이 있어. 응? 왜? 다른 동네들이 지나가면 창대미로 들게 패고 막 쫓아오고 시비 걸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길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그 산길로,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응? 빨리 가려고. 그럼 영락없이 창대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안 가죠. 그 길로 안 가죠. 왔다가 바로 후퇴했다가 평소에 다니던 신장로로 다닙니다. 신장로가 뭐요? 우리 성준이? 응? 신장로. 우리 주명이는 신장로가 뭐요? 우리 다윗이는 벌써 눈 껌먹거리고 있어. 시킬라라 부른다고. 다윗이는 뭐냐? 신장로. 신장로 몰라? 우리 배상수 권사님은 알 거예요. 신장로가 뭐야? 찾길? 네, 도로. 옛날에는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신장로로 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 분별이 생기면요, 세상과 결별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진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딱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규정하시고 인도하시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건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님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감사를 좋아해요. 감사를. 감사는 거듭난 사람의 몫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몫이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누가 감사했다? 마리아. 나는 늘 감사하며 산단 말이야. 늘 감사하며 산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야. 자,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추적해 갑니다.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부자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늘 흠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감사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건입니다. 자, 마리아가 먼저 감사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 할렐루야. 자, 영혼이 구원받은 것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으면 알아. 성령 받으면 알아. 그게 해답이야. 영혼이 구원받은 것 어떻게 하느냐?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보면 알아. 이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요. 이 속에서 그냥 끌어올라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해답은 간단합니다. 알고 모르게 이 결과는 간단합니다. 아멘.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 빼고 요즘 교인들은 신방하는 거 싫어해요. 아이 우리 목사님 주책 없어. 진짜 주책 없어. 응? 주책 없는 것이 아니라 주책 빠졌어. 이렇게 더운 때. 응? 무슨 신방이야? 무슨 신방? 그냥 집에 계시지. 좀 쉬시지. 응? 그런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죠. 응?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흠모해서 사랑했어. 믿음으로 사랑했어. 은혜로 사랑하고 흠모했어. 그래서 신방 오는 걸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신방 오는 것을. 응? 왜? 신방 와서 뭐를 주니까? 뭐를 주니까? 말씀을 주니까. 무슨 떡보따리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 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응? 말씀은, 설교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인문학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인문학.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정치학. 이 시대의 정치가 어떻더라? 사회학. 이 시대의 사회가 어떻더라? 그런 것 전하는 것 섞은 설교예요. 섞은 설교. 오염된 설교라 이 말이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우니까 풀어서 먹이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귀가 가려워서 어떤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가 가려워서 여러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랬죠. 인문학 선생도 주고 사회학을 가르치는 선생도 두고 정치학을 가르치는 선생도 두고. 그 선생이 누구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열광을 해요. 야, 지식 하나 가져간다. 지식. 내 머릿속에 지식 쌓였어. 내 머릿속에 말씀 듣고 지식 쌓이는 건 가짜요. 생명 쌓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식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생명이 쌓여야 돼. 이게 진짜야. 이게 나를 살려.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쑥물이 나와요. 쑥물. 많은 사람이 쑥물을 먹고 고통을 당하더라. 많은 사람이 쑥물을 먹고 죽어. 마지막 때 현상이 쑥물. 쑥물은 그야말로 쑥물이야. 쑥물. 응? 쑥물이 뭘까요? 생명이 아닌 거. 생명이 아닌 걸 쑥물이라고 그래.
마지막 때는 생명이 아닌 이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짝 달라붙는 거야. 바짝.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리아 신앙이 있고 마르다 신앙이 있고, 마리아 주님 말씀 돌란 말이야. 마르다는 말씀이 말랐네. 마르다 그랬잖아. 잠깨라고 제가 하는 얘기. 마르다. 뭐가 말랐어? 생수가 말랐어. 생수가 말랐으면 말씀을 더 사모해야지. 근데 마르다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르다가 불평하죠. 마리아, 예수님, 주님, 마리아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들도 좋은 편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편에서도 더 좋은 편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응?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진리가 좋은 걸 알고 진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으니, 응? 뭐만 있어요? 세상의 감동과 육의 감동만 충만하니 그런 것들이 꽉 막혀버리니까, 응? 아유,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더운데 교회 가면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 하는 얘기인지, 꼬부랑 말인지 무슨 말인지 방언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 차리고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 듣고 각성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여전히 못 들어요. 막혀 있으니까.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면 성령을 대신하는 이 목사의 말소리라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야 돼요. 응?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지. 은혜만 자꾸 내세우지 마. 은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 은혜로 왜 줬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진리로 살라고. 진리로 살아야 주님을 영화롭게 해. 은혜로 살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은혜로 살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 야, 주님의 은혜야 너무 좋아. 주님의 은혜야 너무 좋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야, 다 주님의 은혜야. 그건 나를 즐겁게 해요. 근데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진리로 살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응? 나를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잘 깨달으세요. 깨달아 보세요. 그동안 나는 은혜를 붙잡고 살았는데 나만 즐겁게 하려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부르심의 제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나와요.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따라, 그 신앙 중심의 목적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사라지만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뭘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듣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죠. 응? 향유를 부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 남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소문도 있어. 그러니까 집안 안팎으로 냄새가 나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 향유를 부었는데 얼마?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자, 중국의 돈 이름은 유안. 그렇죠. 일본은 뭡니까? 일본 환? 예? 은하? 외나, 맞아. 외나. 우리 한국은 원. 저 어릴 때는 환이라고 해서 환. 1환, 2환, 5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돈의 액수.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액수.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야. 노동자의 하루 일당, 남성의 하루 일당. 요즘은 그 얼마나 벌어요?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양미란 권사님 말라나? 우리 다비시 아빠 지금 여기서 공개하면 얼마 받는 다 알겠지? 그러니까 말 안 컸지? 한 10만 원? 한 15만 원? 그 정도 되겠죠? 한 10만 원, 15만 원? 간단하게 10만 원씩 칩시다. 하루 일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냐? 300데나리온. 그럼 얼마요? 10만 원씩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시집갈 준비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그걸 쏟아 부었어.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으면 따지지 않고 그냥 부어버린다. 따지지 않고 부어버린다. 할렐루야. 응? 따지지 않고 그냥 부어버려. 응?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응?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툭 나오네.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본심이 나온 거예요. 응? 자기 본심이 나왔어. 응?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응? 뭐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니와 나는 간다 곧. 응? 저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원망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부에서 목회할 때, 응? 우리 구선숙 고향교회 목회할 때 가서 이름은 안 돼요. 누구라고 말 안 할 거니까. 어떤 그 가난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정말로 은혜를 받더니 과거의 모습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 버스 타면, 여행 관광객 버스 타면 막 앞장서 가지고 그냥 술 먹고 술 취해 가지고 고래고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근데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부임해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목사님 또 그럴까 봐 말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부임하면서 그 양반이 확 바뀌어버려, 두져버려. 우리 박선숙 권사는 나이가 중학생 때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챌라나 몰라. 아, 그분 얘기하는구나. 목사님 이름은 얘기 않지만. 근데 그 양반이 확 바뀌더라고요.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새벽 예배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빚이 좀 있는 양반이야. 동전을 모아가지고 용돈을 주면 용돈 모으고, 동전이 생기면 동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11조.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나한테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런 좋은 얘기는 나한테나 몰라. 저 집사 보라고요. 남의 빚도 있으면서 11조 한다고 감사한다고. 아, 교회 안에서 그런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다 고자질 한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렇게 틀릴까? 어떤 사람은 푼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얼마 동안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드리고, 또 그것을 보고 또 고자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이렇게 틀릴까? 이렇게 틀릴까? 제가 공양교를 떠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가끔 전화를 해요. 안부 전화를 해요. 안부 전화를 해요. 우리 구선수 권사님도 어머니 권사님도 권사님인데 나하고 가끔 통화를 해. 우리 구원수 권사님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며 잘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마리아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가룟 유다같이 뒤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 결말을 보세요. 결말까지 나와요.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훌륭한 여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자의 결말, 원망 불평자의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을에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의 마을을 떠나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감사의 마을이에요. 지옥은요, 원망 불평의 마을이에요. 그대로 돼.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응? 그대로 돼.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목소리 붙어 있으니까, 그건 먼 훗날 얘기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